알아서들 이렇게 전도를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밥 먹고 그냥 의뢰껏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런 좋은 그런 문화가 좋은 그런 습관들이 형성돼서 우리 교회가 계속 전도해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 이 새가족반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 다 들어있던 내용을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이 친밀한 사귐이 두 번째 가야 되는데 일부러 맨 끝으로 돌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두 번째 죽음, 그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세 번째 부활, 네 번째는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귐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뒀습니다. 한번 따라 얘기하면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습니까? 오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1절 2절 보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자세히 만졌노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뭐라고요? 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입니다. 의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곧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라는 이 말씀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었더라는 거죠.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보았는데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분이시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을 보고 듣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부럽죠? 연예인과 사진만 찍어도 감격하고 감동해졌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2번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1번,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사귄다. 여기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할 때 이 사귄다는 뜻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밑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귐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면 거기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질문 1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는 사람, 뭐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간에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소개시켜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굉장히 운동 잘하는 친구다, 착한 친구다, 잘생긴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지. 자기를 소개해도 되냐고요? 예, 그렇게 해도 되겠죠. 아무튼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나눠보시고요. 굉장히 저는 적극적인 반응이 분위기를 좋게 만듭니다. 훌륭한 학생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개인적, 실제적, 구체적으로 사귐을 갖는 법. 하나님과 그 세 개의 줄 있잖아요. 첫 번째 개인적, 두 번째 실제적, 세 번째 구체적으로 사귐을 갖는 법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 답은 밑에 있어요. 항상 멀리서 찾지 마세요. 밑에 있어요. 시편 25편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경외의 뜻, 경외가 뭐냐?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 참 잘못했어요. 첫 번째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우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합니다. 밑에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 답은 항상 밑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2절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아멘.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노라고 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거절입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싫어요 라고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신하자고 협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굳이 이삭입니까? 소 10마리 100마리로 합시다, 이렇게 협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볼까요?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아멘. 아멘. 요셉도 스스로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사람 할 때 람, 코람데오. 대오는 데리고 갈 때 널 데리고 가겠다. 근데 어이, 디귿의 어이, 코람데오.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하나님 면전에서 요셉은 늘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이걸 경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3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 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읽어봅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역시 경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입니다만은 3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인정하는 자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면서 나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역시 순종의 자리입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말씀과 계명이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 밑에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순종이 뭐냐? 순종은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인데, 사랑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질문 2번입니다. 최근에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일이 있습니까? 순종하기까지 마음이 어땠습니까? 순종하고 나니 마음이 어땠습니까? 혹시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 중에 있는 일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페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귈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른 것도 사랑하는 중에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께 향의 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었는데 주인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내주지 않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라도, 거기다가 자기라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옥합,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잖아요. 흘러내린 것을 자기 머리칼로 닦고 그 발을 닦고 입을 맞춥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낭비했냐, 왜 쓸데없는 짓 했냐 비난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종종 시험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를 무시한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알아줘야 힘도 나고 좋을 텐데 몰라주니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알아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고맙다, 내 덕분에 힘이 난다 하시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거기 3-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두 번째, 거기 옆에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는가를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리지? 나는 왜 기도를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헌신하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있지라고 했을 때에 그 대답이 주님을 사랑해서 라면 제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가까이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있지만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은 진실된 마음, 솔직한 마음. 정직은 진실된 마음,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위선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 위선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아멘. 정직하지 못한 자는 스스로를 의인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정직하게 임하는데, 이 정직하게 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 그이가 정직한 자죠. 그래서 주님은 정직한 자를 찾습니다. 2번이죠. 주님은 정직한 집에 머물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하는 일 자체가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보고 싶었어요. 주님과 사람이 아니라 오타가 났어요. 사귐입니다. 사귐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키는 작았죠. 사람들은 많았죠. 그 틈에서 주를 볼 수 없었지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귐을 갖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정직
정직입니다. 삭개오의 정직.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면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죠. 질문 세 번째입니다. 살면서 정직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후회는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세 가지를 이제 모여서 할 건데요. 오늘은 마지막 모임이니까 먼저 찬송 부르고 마무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기간별로 모여서 얘기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도 모여서 해도 되고요, 유아실 가도 되고 휴게실 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고, 우리는 저 커피숍 막 가도 되겠다, 그렇게 가세요. 가서 여기 있는 얘기들을, 이 질문들 함께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서, 그래 마지막으로 그 중에 기관장이든 한 분이 기도하고 끝내시면 돼요. 질문. 네. 오늘이 이제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은 이 새가족반 성경 공부, 이 공부가 끝난다. 그리고 이제 더러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니까 잠도 안 오고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좀 교환을 만들어서 나눠드릴까 생각도 합니다. 네, 뭐라고요? 네. 성경 공부를. 네네. 아무튼 그렇게 공부는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가족반은 끝난다라는 뜻이죠. 새가족반. 자, 끝나고 나서는 오늘은 목사님이 중간에 끝냈으니까 일찍 집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